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이집트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고 하니 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말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내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하시므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갔는데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 본문은 31절 9절까지고 제목은 이집트로 간 모세입니다. 이집트로 간 모세. 18절에서 9절 31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집트로 간 모세. 여기 18절에 모세가 자기 장인인 이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려고 한다. 그러니 나를 가게 해달라. 그러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면서 또 가게끔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모세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런데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저 일방적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이 예의를 잘 갖추어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나는 그저 가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나는 그저 떠나기만 하면 된다 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장인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위로서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예의와 또 도리를 지금 다 갖추면서 또 모세가 떠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또한 그때에 사람으로서의 도리,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사람의 도리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주일에 어디 여행 가지 않는 거, 놀러 가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 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할 때에 또 내가 왜 주일을 지키는지 내가 주일에 왜 놀러가지 않는지 그것을 또 예의 있게 잘 설명하는 거 설명해 드리는 거 그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인 겁니다. 왜 제사 안 하는지 이번에 설 때 믿지 않는 가정은 다 제사하지 않습니까? 너는 왜 제사 안 하는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사하지 않는다. 그것을 또한 예의를 갖추어서 물론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마땅히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해야 될 일도 잘 해야 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말씀 지키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겁니다. 사람의 도리 따라가다가 말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길 걸어가면서 인간의 도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집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저 아무 말 없이 휙 떠나버린다 그냥 이집트로 가버린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자기 장인이 있고 어른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예의를 갖추어 잘 설명하고 그 후에 또 떠나가게 된 겁니다.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으니
모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는 겁니다. 돌아가라. 그때 20절에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족들도 다 데리고 또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특별히 그 지팡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가 그저 아무렇지 않은 지팡이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있는 그러한 지팡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이다 라고 한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인 겁니다. 온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서로 사랑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명칭을 이 잘못된 단체에서 지금 악용하고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그러한 뜻이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모든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여 나타내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므로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완고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드시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왜 완고하게, 왜 완악하게 만드시는가? 그것은 이 바로의 완고하고 완악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겁니다. 바로가 완고해지는데,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박해지는데 그러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우리 로마서 9장 17절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바로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이유는 그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바로의 완고한 모습을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바로가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를 않는 겁니다.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고 끝까지 강팍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완고한 바로를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지 못하다, 악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바로가 선한 왕이니까, 바로가 좋은 왕이니까 내보내 주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꺾으시고 다 없애시고 물리치시고, 그러니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다 물리치시고 꺾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우리도 주변에 아무리 완악한 자가 있다, 마음이 강팍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또 지팡이를 던져라 하면 던지고 하라 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완악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싸우면 안 돼요.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가 듣지 않고 완고하게 나아갈 때에 싸운 거 아닙니다. 낙심해서도 안 되고 실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만드셨을까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저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족한 겁니다. 여기 바로에게 계속해서 또 말하라 그랬습니다. 뭐라 말하는가? 22절과 23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나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니 보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하여라.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족속인데 그 족속 이스라엘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했지만 바로왕 너가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 바로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하고 그것을 가서 말하라 하고 모세에게 지금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죽이겠다 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는데 특별히 장자 맏아들을 죽이겠다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실제 육신적으로도 맏아들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가장 귀한 것을 죽이신다는 겁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여기 거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23절에 거절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행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딴 것은 없어도 되지만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그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치시고 그것을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하며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의 결과는 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21절에 아까 그랬죠. 2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집트에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모든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여 나타내라. 이것을 보면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이적들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그 하나님의 이적들을 자기 눈앞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다 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최후의 결과가 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다 나타내 보여주셨고 바로가 그것을 봤고 바로가 그것을 아는데도 그런데도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비슷한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다 라고 하면 우리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맏아들같이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러한 때가 또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징계로서 하나님이 치시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또 같이 깨달아 알 수 있고 알아야 됩니다. 여기 24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치셨어요. 왜 치셨는가?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셨다.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 하신 겁니다. 그때 25절에 십보라, 이 모세의 아내지 않습니까?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날카로운 차돌 칼을 들어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대며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고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할례 때문이었다. 이것을 보니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 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24절에서 26절 이 말씀들을 또 우리가 본문 쭉 전후 내용 살펴서 생각해 보면 이 십보라 아내인 이 십보라가 모세로 하여금 자기 아들 할례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모세가 그저 불순종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십보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는 거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면 분명히 십보라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치신 겁니다. 십보라가 죄를 지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우리도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남편이 병에 들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옆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볼 때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 말고 저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치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며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 저 사람이 징계받고 있지만 혹시라도 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징계받는 것은 아닌지 내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함께 회개해야 돼요. 내 죄 때문일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니 저 사람이 악한 길로 갔구나. 내가 저 사람을 말씀으로 권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 짓는 길로 나아갔구나. 그거 생각하면서라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또 물론 징계를 받는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또 맞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 고난을 겪고 있다,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함께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또 나아가야 됩니다. 십보라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셨다. 그래서 십보라 입장에서는 이 남편을 죽게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십보라를 회개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십보라가 회개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그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그러한 자가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살려주신다. 에스겔에 나오죠. 에스겔 33장 14절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4절부터 쭉 보면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도 그가 자기 죄악에서 돌이켜 여러 가지 선을 행하고 또 불행치 않으면 15절 끝에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은 그에게 기억되지 않으리니 그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어 마땅한 그러한 자이지만 그래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 죽이지 않으시고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죽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하셨다가 또 반드시 살려주겠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살 소망이 보이지 않고 분명히 죽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그러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살려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지만 그 십보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할례를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마지막 27절에서 끝절
31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그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이 모세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모세를 잘 따라가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아론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론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30절에 보니 이 모세와 아론이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니 그 백성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기적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었다. 이 기적이라는 것, 이것은 이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의 사역이 참된 사역이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기적이 뭔가 단순히 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사람이 맡은 바 사명이 그 사역이 거짓된 것이 아니고 참된 일이다. 이 사람의 직분이 참된 직분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끔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도 엘리야가 하는 사역이 참된 사역이다.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올바른 일이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그 기적이 그 사람을 믿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게끔 이 일이 참된 일이구나, 이것이 진실된 거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끔 그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이미 믿고 있는 자들, 이미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기적, 이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신자는, 믿는 자는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더라,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더라, 그거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믿는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그 기적의 실체가 되시는, 그 모든 것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도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이끌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의 모든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잘 믿고 따라올 수 있게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족한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도 주시고 모든 따라오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무리 우리 자신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아론도 보내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여겨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 내 죄 때문은 아닌가 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로 회개하며 서로 책임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